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시라고 하는 말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큰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성곽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의 영향을 받은 모든 촌락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도시에만 제한된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때 모든 촌을 샅샅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을 두루 다니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사도 파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돌이켜보고 난 다음 그것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로부터 얼마든지 좋은 안식처와 훌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갈릴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잠시도 무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콘, 캐리스톤, 데랴피온이었습니다. 본문의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좋은 소식과 동시에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 자신은 곧 천국 복음의 실체였고 그분의 메시지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 기적만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당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이적을 행하는 초능력자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스 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자의 동정심이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자는 감정을 가진 기관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이다라고 하는 말로서 격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기에 답답하고 딱게 걱정하며 안쓰럽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상적인 느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죄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인간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지으셨고 구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단지 감정적인 측은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관련해서 스가랴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주 목자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사꾼 목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의 갈망을 충족시키고 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을 바른 길로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로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영적인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라고 하는 말로서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약탈, 탈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주로 종교적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백성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피곤함에 지쳐서 쓰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의식이나 교리와 같은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쓰러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진하였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내던짐을 당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리프토라고 하는 말은 원래 던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목자 없는 양처럼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뒹굴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쳐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절망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하시기 전에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36절에서는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 본절 37절에서는 그들을 끌고 갈 지도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서는 양의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본절에서는 추수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양이나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추수가 영혼 구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추수할 시기 곧 세상 끝과 그때 있을 심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일꾼은 적다라고 하는 말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세례요한,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경험한 산 증인들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방에는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곁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지 직접 나서서 추수하는 일꾼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백성을 구원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거짓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예수님의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은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하라고 하는 말씀은 공식적인 강구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천국 일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일꾼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제시되는 12제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12제자만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12제자의 구애됨이 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한 일꾼들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처음부터 추수할 일꾼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음으로써 추수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내어 주소사라고 하는 말은 강제력이 동원된 상태로 밀어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급박한 상태에서의 절대적인 요청을 나타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천국 일꾼이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양의 이미지가 강조되었고 일꾼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추수의 이미지가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것은 양이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과 함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파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제시하는 다른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일꾼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꾼들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일꾼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음 장 10장에서 언급되는 12제자를 소개하기 위한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는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일꾼이 적다는 표현 역시 일꾼을 선발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은 소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갔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